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6절입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죠. 곤고한 자가 다윗 공고한 때에 세상 환경이 연연하지 않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예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시죠? 우리 체질까지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으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죠. 그것은 마지막 때를 사는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내가 공고한 이 고난 가운데에서 예수님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호와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늘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도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내가 믿는 예수를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나의 믿음을 내가 시인하는 것이 찬송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극히 마지막 때 끝자락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리라. 우리가 낙원에 가서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면은 낙원에 가서 먹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왜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까? 그것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낙원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 기도하는 것이, 기도로 깨어 있는 것이 이 세상 환경으로 넘어지지 않는, 실족되지 않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그러한 영적 무기가 되는데요. 기도가 바른 기도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검을 가져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적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요.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은 그거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말씀 묵상이요 찬송이에요. 하나님 말씀 묵상보다 찬송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으니 하나님 말씀을 그토록 많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찬송을 그토록 많이 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성경의 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윗.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게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그러면 오늘을 사는 이 시대는 얼마만큼 지금 마지막 때 끝자락이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있음도 모르면 받지도 못하죠. 그게 바로 세상이야. 세상 사람들이고. 요한복음 14장 17절. 세상은 성령을 알지도 받지도 못하나니 너희는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믿는 자 마음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 성령이 들어오셔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야고보서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7절에서는 아들의 영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요한일서 4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영,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은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가 지금 세상에 있어요. 언제부터 있어요? 요즘에 최근에? 아니야. 그때서부터 2000년 전서부터. 그러면은 그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날 얼마나 활동을 많이 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적그리스도들이 하나가 아니야. 적그리스도들이야. 거짓 선지자 하나가 아니죠. 거짓 선지자를 많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거짓된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감람산 설교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먼저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마태복음 24장 4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자가 적그리스도야. 간단하죠? 성경은 깨닫고 보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아. 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렵고 자꾸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세상 신의 복음이 빛이 그 마음에, 그 사람 마음에 비추지 못하게 회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말씀에 대한 중요성은 더 강조할 것이 없죠.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속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요한복음 10장 27절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 음성을 듣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아시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예수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생명 얻기가 어렵지 않죠. 예수님 음성을 믿음으로 듣고 따르면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값없이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어렵습니까?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 자,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무슨 일을 할까? 세상 일,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요한복음 6장 27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하라. 영원한 것을 이해하는 양식은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원한 것을 위한 양식이야. 왜? 세상 것은 다 헛된 것이고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릴 것이며, 사람 또한 다 잠시 잠깐 있다가 안개같이 사라져버려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힘 있는 세상 방백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 아닙니까? 다윗 우리에게 본이 되고 있잖아요. 다윗의 믿음을 가져야, 구약시대를 살았던 다윗의 믿음을 가져야 예수님 오신 이후에 성령의 시대를 살면서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도 바울. 예수님 다음으로는 다윗과 사도 바울이야. 다윗과 사도 바울을 빼고 나면은 어떻게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아니, 속을 빠뜨려 놓고 겉만 전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 김바울 목사는 항상 대부분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 다윗과 사도 바울을 많이 인용을 해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말라기서는 구약의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다
이 용광로 불 앞에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뿌리와 가지를 다 남기지 않고 살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요,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리라. 너무 좋지 않습니까, 말씀이? 그래서 나 김바울 목사는 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세상 얼마나 힘들어요, 신앙생활 하기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신을 믿는 생활을 말씀하시는데, 신은 하나님 한 분이죠. 창세기서 20장 3절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 이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계명이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런데 세상에 얼마나 이 종교가 많아. 세상 신들이야 수없이 많아요. 배후에는 사탄이. 말라기서 4장 3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이신데요.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은 너희들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무 좋죠? 그래서 20년 전에 암송한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 생생해요. 왜?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힘들 때 묵상하거든. 이사야서 40장 28절, 29절, 30절까지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소년이라도 피곤할지라도 31절에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독수리 같은 힘을 주시리. 하늘을 높이 나는 독수리는 높이 날고 또 강하고 담대할 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보지요. 높이 나는 새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참새 같은 것이 뭐 많이 볼 수 있어? 넓게 볼 수 있어요? 크게 볼 수 있나요? 독수리 같이, 독수리가 날개 치며 하늘을 올라감 같이 담대함을 주시고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뛰어도 걸어가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 요한복음 14장 27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예수님 부활이면 요한복음 20장이죠. 20장 18절에서 너희가 평안하냐. 평안은 우리가 평안하기 위해서는요, 이 악한 세대에 살면서 우리가 몸은 고난이지만은 마음은 편안, 영은 평안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힘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평안하냐 그 말씀하신 것은 그 평안이 성령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도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2장 4절이죠. 성령을 받아야 돼.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 강림하신 성령이 오늘 이 마지막 때 끝자락에 이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죠.
성령은 믿는 자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신다. 영원토록. 요한복음 14장 16절인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려면은 기도가 그토록 중요한데, 그 기도는 영적 무기인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된다. 다윗을 늘 생각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말씀 묵상이 기도요 찬송이야. 말씀 묵상 찬송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저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아가요. 그렇게 살다가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 우리가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물에 잠겨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남김이 없이 다 건너게 하시고, 그때까지는 뒤따라오는 애국 군사들이 제자의 걸음이야. 가도 전진이 안 되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므로써 뒤따라오는 애국 군사들을 홍해 그 물에 잠겨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6천년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나지 않았습니까? 뭐 셀 수가 없는 숫자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걸 셀 수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구 수가 80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80억이.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서. 사람 그 모습이 성인들 손바닥보다 조금 큰 그 얼굴이 80억이 넘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똑같은 사람 없죠. 놀랍지 않습니까? 신비하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 80억이 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프지 않을 수가 없지만은, 아프면은 어느 부분이라도 조금만 아프면은 많이 불편하죠. 고통이 있고. 우리 몸은 잠깐 후면은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37절.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머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 낙원으로 입성해야 돼요. 그래서 낙원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수고를 마치고 낙원에서 평안하게 잠을 자는 거야.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이 낙원에서 찬송 부르는 게 아니야.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주여 호령소리와 천사장 나팔 소리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 주여 오령서라 천사장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에 강림하실 때 먼저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는 건데 이게 부활이에요. 그때까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때도 여전히 이 땅에는 교회라는 건물이 있고 목사가 있고 또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거기서 설교도 이루어지고 그렇죠. 또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 구원의 차별은 없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아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구원의 기회는 한 번 있는 거야. 한 번 더 있어요.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홀연히 변화돼서.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이 아니라. 그래서 공중에서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야.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마포가 지금 허락되어 있어. 요한복음 19장 8절에서.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죠. 그 세마포가 창세기서 3장 21절의 가죽옷으로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형상이었던 모습, 하나님의 어린 양 형상이었던 가죽옷이 참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거든요. 가죽옷이 오신 거예요. 이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거든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세례야, 물세례. 이게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여 물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혼인잔치의 예복, 그게 세마포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옷. 자, 그러면은 이 세마포라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행실인데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은 무엇일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다면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14절에 2장이죠. 2장 14절에 그 죽은 믿음 가지고는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는 마치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자, 그러면은 로마서 2장 13절 말씀에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만이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셔요. 교회는 다녀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또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고 또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아요. 신앙생활을 해야 돼. 율법은 종교잖아요. 유대교가 율법 아닙니까? 율법주의자들. 거기에는 구원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2%밖에 안 돼. 2%. 100명이면 2사람. 왜 그럴까? 앞서 말씀 전한 대로 구원의 기회가 있다니까.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없게 하셔서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때까지는 구원이 이방인을 향해 있어. 그러면 구원이 어디에서 왔어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이야 26절 말씀 아닙니까? 그 때가 되면 모든 일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고 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듣고 따르기만 하면, 다시 말하면 성령을 따라 살면 이 세상 모든 것이 탐심과 정욕인데요.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은 우상숭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행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토록 좋은 세상에 돈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그러나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삶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걸 성화라 그래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성령에 의해서 말씀의 능력이 진리의 복음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내게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 거. 내 것이 아니야. 내 생명도 예수님 것인데 그런 고백을 할 때 다윗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서 나온 거야. 말씀을 듣고도 명령을 듣고도 순종을 안 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을 두려워해.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야.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23절에서 15장이죠. 2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역하는 자는 마치 점치는 자와 같으며 또한 우상에게 절하는 자와 같다. 이스라엘 초대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초대왕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네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리라.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 없어.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다윗하고는 전혀 대조가 되죠. 사울 같은 인생 살지 말고 다윗 같은 인생을 사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서 흔들리지 말고 반석 위에 서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인가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 위에 서서 우리가 세상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존중히 경외하며, 말라기 3장 16절에서는 여호와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서는 이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라 그 말이에요. 그러하면은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주 안에 있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내가 살고 내게 있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먼저죠. 그래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누군가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내가 살아야지 죽은 자가 무슨 누구를 살릴 수 있어. 그렇죠?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이 성령, 고린도전서 2장 9절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복과 평안을 풍성히 받아들이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